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첫 번째 파트의 4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진실로 그러하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그냥 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실제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활동하시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타락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때까지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특별히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이런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거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 듣고 싶지가 않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또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싫어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주 쉽게 하는 반응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나는 뭐 그렇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이 정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뭐 하나님만 안 믿을 뿐이지, 나는 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정말 나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건전해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기독교에서 뭐 죄가 어떻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뭐 이 정도로 살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사람들끼리의 비교와 평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김영문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이건 마치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나는 당신보다 좀 낫지 않냐,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사람들끼리 이런 대화를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내가 뭘 좀 많이 안다, 내가 뭐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자기들끼리의 경쟁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내가 뭐 더 잘하고 달리기를 잘하고 수학을 더 잘하고 해본들 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버리죠.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앞에 서보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뭐 당신보다 좀 낫다,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당신보다 좀 어려운 것 같다, 신앙심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처럼 만약 우리가 계속 산다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 두 종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죄를 실제로 지어서 범죄자가 된 사람이든가 아니면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이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내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아직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그런 범죄 현장에 노출만 되면 바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내가 사람을 속이거나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성이 범죄자들보다 더 선하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본성이 더 악해서 범죄자가 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욕구가, 그런 능력이 절제되어 있고 숨겨져 있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도 이미 죄를 지은 범죄자들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되면 언제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의지나 감성과 혹은 우리의 생각의 의지를 뚫고서 범죄자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것이죠. 결국 범죄자가 된 사람이든지 잠재적 범죄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 이런 죄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주제의 강의는 그렇게 써 흥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 책에서는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 젖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운영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지적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의 시작,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혹은 계몽주의라고 말하는 이런 사조들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이든 교육학이든 신학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강조와 관심은 아주 큰데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대의 철학과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그 한국의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생태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SARS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제 자연계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렇게 옮겨지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이러스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생태학자, 자연과학자 입장에서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가만히 있는 자연의 바이러스들이 그냥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인간에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을 개발을 하고 뭐 동물과 접촉을 하고 원래 그 바이러스들이 살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접촉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 영향을 인간이 겪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쨌든 박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안정된 삶을 지금 흔들어 놓는 존재니까 이걸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구의 역사, 이 자연계 생태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역사보다도 바이러스의 역사가 훨씬 더 길다는 거죠.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바이러스는 있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자연과학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진화론적 관점에 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 맞는 얘기죠. 작은 미생물, 작은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인류의 역사보다는 오래됐다고 보는 것이 그게 정당한 이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구의 주인은 어쩌면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미생물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아 사는 존재죠. 우리 인간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들을, 생물들을 혹은 미생물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의 입장인 것이지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인간인 것처럼, 지구의 주인이 마치 우리 인간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오래 길들여져 있어서.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좀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의 반대는 인간을 큰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그 자녀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도 하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할 때 그런 인간에 대하여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면이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은 갈수록 공의와 심판과 다스리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측면보다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크게 잘못해도 크게 꾸중하지 아니하시는, 용서해 주셔야 하는, 내가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해도,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우리 그런 큰 잘못을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내가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현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자꾸 이게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꾸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하나님을 너무 작은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을 너무 큰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저는 이것을 우리 현대의 기독교가 또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무 여성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성과 여성을 무슨 능력의 문제로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그런 특징이 있고 여성에게 주신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성, 어머니 이런 분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측면의 특징들이 강하게 부각이 된다면, 또 남성으로서의 또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뭔가 좀 이렇게 도전하고 또 시련을 견뎌내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엄하게 자녀들을 또 양육하시는 모습,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르듯이, 옛날에는 하나님에 관한 설명들을 들어보면 다분히 좀 아버지 쪽에 하나님이 좀 많이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자란 이런 좀 보수적인 한국의 교회에서는 과거에는 하나님 그럼 항상 좀 이렇게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좀 엄한 아버지의 느낌으로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기는 맞지만 너무 그런 얘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 가면 늘 혼나는 얘기,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꾸중하시는 얘기, 심판, 죄, 회개, 뭐 그런 얘기만 주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면도 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꾸중도 하시고 엄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좋은 얘기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우리의 어둠과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꾸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조차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면 언젠가 우리가 다 알게 되겠죠. 다만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비로소 그랬구나라고 깨닫든가, 아니면 그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보여주셔서 그 전에 먼저 깨닫든가, 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아차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정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을 분명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날 이전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이제 네 개의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제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쩌면 이 책을 좀 닫고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또 외면하고 사신 분이시라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나는 후회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 제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제 속에 있는 저의 어둠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번 기도했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길이니까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의 심각성을 제가 날마다 알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막 대단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속에 있는 저의 어둠을 작아짐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이때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구원에 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구원의 필요성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또 좀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나는 왜 믿는가? 이 책을 구하셔서 정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외면했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그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지금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정직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삶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같이 보고 또 새로운 길을 같이 발견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